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들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계의 언약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영하 13도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온도를 봤더니요. 날씨를 봤더니 그 추운 날씨에도 또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또 한 시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세대가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세로 시작되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느덧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이제는 그 여호수아도 이제는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또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한 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24장 초반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정착 시대로 바뀌었고요. 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 시대로 한 시대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런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다른 것보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위한 신앙 서약, 언약 갱신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기서 모든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말합니다. 한 족속도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모이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엄숙히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행한 바를 교훈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저희 어떤 독립 운동가가 하셨잖아요. 누가 한지는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연히 대화하다가 나왔는데 누가 한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만큼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행한 바를 교환한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후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했어요. 야곱이 이방 신상을 묻었고 또한 요셉의 뼈를 묻은 곳으로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영적 장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자리. 내가 이곳에 예배당에 가면 있던 자리.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전 사역을 하고서 잠시 좀 쉼의 시간을 1년 정도 가졌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는 있었는데, 집 앞에서 이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집에서도 기도는 했는데, 뭔가 예배당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하던 그 자리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명한 장소와 의미 있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오늘 이 장소가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에요. 2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나와서 하란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지만 그에게 또 야곱을 주셨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서는 가나안 땅 동부 세일산에 정착했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묵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한 번씩 꼭 물어보는데 신앙의 스토리, 그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스토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지, 누가 인도하셨는지,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잘 전해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또 곤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죠. 목사님 알아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그거에 대한 위로와 격려, 또 응답을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5장과 7절을 보면 5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를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군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홍해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적들을 모두 수장시키셨어요.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그냥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뿐만이 아니라 세심함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좀 적극적인 간절함과 그런 마음을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후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많은 이적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표현했지만 7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을 넘겨줘야 될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였고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지. 근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자신의 뜻을 또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너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여호수아와 같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정말 넘겨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안주할 것을 더 우선순위로 넘겨주고자 애쓰고 계신지 사실은 좀 냉철하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성도로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현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세한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하신 것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깨닫기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목사님 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요단 동쪽에 땅을 얻게 하신 분도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열방에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 가족을 흔들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유와 존재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시간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각 집안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집에도 가훈이 있으셨나요? 저희 집 가훈이 사실은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집에 이렇게 좀 올드하지만 말씀 판을 부모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80년대 초반에도, 근데 그때 어디서 가져오셔서 항상 이렇게 놓으시고, 현씨가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몇 번씩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기억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의 삶에, 저희 가정에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내세울 게 정말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가지가 그냥 적을 포함해서 믿음의 4대라는 거 하나가 그냥 저희 가족의 그냥 딱 한 가지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혹 가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 없으시다면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마지막 말씀을 내가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믿음의 가훈을 한번 정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번 죄를 범하였죠. 이제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수록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그들에게 지금 다가올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이방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분명히 해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결단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믿음이란 자신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한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역경이 지금 또 앞으로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 너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전해지는 또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금과 은은 사라질 수 있지만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꼭 이것만을 놓치지 말고 가기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부모님, 부모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또 간절히 주님께 부르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또 구원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또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먼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어떠한 유산보다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정말 믿음과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하고 더 달콤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지저스 제너레이션, 미라클 제너레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과 같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더사랑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제 다락방 개강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개강을 통하여서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순원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들을 정말 밤이 새도록 정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더사랑교회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학교가 2월 15일 토요일 날 있고요. 또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동일하게 그날 또 있습니다. 당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청년부 겨울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 교육자 우리 박야 전사님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서 또 영혼 사랑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순장 수련회가 2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순장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르심,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나도 거룩한 땅 가운데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리콜링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순원들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어지는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짐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영순위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년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달고 오묘한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또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우리가 나중에 돌아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말씀의 반석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또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레이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학교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우리 더플러스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새벽에 또 함께 새벽 기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교사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내가 교사임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서의 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를 주님 축복하시고, 유치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이부를 축복하시고, 청소년부를 축복하시며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2월 15일 또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당일 하루이지만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몰아주시옵소서. 하루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은혜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시간 우리 모든
그 참여하는 예배 그 수련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만나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그 은혜가 넘쳐가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장 수련회가 2월 23일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순장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개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순장으로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장 수련을 통하여서 재확인하고 리콜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말씀하시며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아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같이 다시 한번 순장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섰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순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품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재개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기대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개편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예배 가운데에 다락방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과 정말 분열로 갈기갈기 찢어버려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고 샬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에 주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했던 때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또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그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